네, 본부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 영어반 성경 66권 개요 시리즈 오늘은 52번째 시간입니다. 디도서와 빌레몬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설날 연휴라서 한 주 쉬었고 이제 2주 만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전서를 쓴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또 다른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그 1차 투옥에서 석방된 후에 디도와 함께 그레데, 지금의 그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입니다. 이 그레데에서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레데에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에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바울은 디도에게 거기에 남아서 섬기도록 합니다. 이후에 마게도니아 도착한 바울이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목회적인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목회 지침 서신을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디도서인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이 아끼고 사랑했던 디모데만큼이나 바울이 아들처럼 또 동역자처럼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이제 타이터스, 그 헬라인 이름이에요. 그 이방인이었지만은 출생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악명 높은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디도는 디모데와는 달리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디도가 처음 등장한 것은 예루살렘 공회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방인들의 구원과 율법 문제, 즉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디도가 목회를 했던 그레데 섬은 아주 가혹한 환경에 복음을 전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거기에서 목회를 하도록 남겨두었는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 목회를 하는 디도를 생각하면서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디도서 1장 1절의 언급으로 볼 때 저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바로 사도 바울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디도는 사도행전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지만은 바울 서신 가운데는 그 이름이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를 보아서 디도는 바울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비슷한 그런 문구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서신이 기록될 때에는 바울이 1차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디모데전서를 기록하였고 그 다음에 디도서를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 중에서는 두 번째 서신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기록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도서를 기록한 시기가 디모데전서를 기록하자마자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장소도 거의 같지 않을까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시기는 AD 62년에서 63년경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디도서는 그 직후인 65년에서 66년경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 디도가 목회하고 있던 그레데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와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비해서는 그레데가 훨씬 조건이 열악했습니다. 이 그레데는 지리적으로도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굉장히 큰 섬입니다. 지금도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섬이죠. 사도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여기에 이주해서 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주로 이제 섬이다 보니까 어업과 해운업에 종사했는데 디도서에서 여기에 환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질서하고 혼란스럽고 부도덕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바른 신앙관을 정립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자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복음의 열매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주의가 들어와서 구원을 얻으면 할례를 받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그레데 교회도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서신을 통해서 그레데의 영적인 궁핍을 해결하는 방안,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서 올바로 교회를 이끌도록 그렇게 지도한 것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와 유사한 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은 멀리 떨어진 이들에게 교리적인 면을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보편적인 구원, 그리스도의 재림, 속죄, 거듭남, 의롭다 하심 등을 다른 목회 서신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조직과 행정과 성도들의 경건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행함을 많이 강조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행함, 선행의 삶이 있어야지 조화가 될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바울이 선행에 대한 강조를 6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도서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교리적인 면과 신앙의 실천적인 면을 조화롭게 권면하는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빌레몬서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감금되었던 시기에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소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골로새의 목회자였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후에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도망자 노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회개한 오네시모에게 전후 사정을 다 들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 편지와 함께 골로새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원주인 빌레몬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오네시모의 주인으로서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빌레몬 1장 6절, 7절, 10절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출신의 부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할 때에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여러 그 문서들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후에 이제 골로새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골로새 교회도 빌레몬의 집에서 이 교회가 출발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빌레몬과 함께 수신자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압비아와 아키포는 빌레몬의 가족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가 골로새서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레몬서의 기록 시기는 골로새서와 비슷한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그리고 골로새 4장 7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책이 기록된 곳이 동일한 장소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서 로마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이때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바울의 시중을 들면서 바울의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신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시기가 AD 62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바울 서신들 중에서 비교적 짧은 서신입니다. 오네시모가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지만은 당시 법에 의하면 노예는 주인의 소유였고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사형이 언도되어도 바울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 주인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손해를 입힌 금전적인 문제도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서는 단지 인간적인 동기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종 오네시모를 형제같이 대우하라는 사랑의 실천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는 빌레몬만 노예를 소유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어느 초대교회나 다 그랬듯이 이 교회 안에는 주인들과 노예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노예를 가진 다른 성도들이 이 서신을 함께 보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정립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노예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은 주종관계의 새로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그 이후로 노예제도의 부당성에 대해서 깨달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노예를 숨겨준 사람에게 주인은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네시모에게 돌아온 이 오네시모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어서 다시 바울에게 자유인으로 되돌려 보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생에 의하면은 오네시모는 후일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서신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 관계를 화해시키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신앙을 칭찬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강구와 복음 전파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빌레몬서의 그 내포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서신을 분류하면 공적 서신과 사적 서신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빌레몬서는 사적 서신입니다. 대상도 한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개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울의 부탁을 살펴보면 개인의 인격과 성품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노예 제도와 같은 사회 윤리성, 즉 사회의 부조리를 취급하고 또한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될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기독교로서의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의 아름다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종관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형제관계로 돌입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종관계의 설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의 형제이므로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에선 바울이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사도적인 권위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단계 더 내려가서 겸손한 태도로 오네시모를 위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사이에서 존경받는 사도요 지도자인 바울이 이렇게 탄원자로서 도망자 노예를 위해서 자비로운 호소를 하는 모습이 빌레몬서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발견한 또 다른 특징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빌레몬서에서는 기독교 인류의 핵심인 사랑과 용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는 가장 미천하고 볼품없고 멸시 천대를 받는 짐승과도 같은 대우를 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주인인 빌레몬도 노예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미천한 한 도망자 노예를 위해서 이렇게 탄원서를 보낸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실천하기 힘든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서 형제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관행과 법률을 초월해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작디 작은 자에게까지 실천해 보인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바울이 이러한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탁이요 설득인 것이죠. 스스로 자원해서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인데 이것이 바울의 인품이요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서의 사랑의 사상은 교회 목회의 원리이고 성도들 간의 교제의 미덕을 보여주는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한 드라마와 같은 숭고한 사랑의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사랑을 배우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적용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디도서와 빌레몬서의 개요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두 바울의 서신이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함께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디도서와 빌레몬서의 기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혹하고 거친 환경 가운데서 목회하는 또 다른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도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저희가 깨닫도록 해주시고, 빌레몬서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어떤 계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장 낮게 오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희도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향하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간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우리 본부 가족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